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워낙 잘하니까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큰 교회를 가신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서 제일 놀라는 것이 이렇게 작은 교회의 성가대가 이렇게 잘하는 줄을 몰랐다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들을 때는 좋은데 녹음하고 들으면 모노로 다 녹음이 되어가지고 다음 내년에는 수건 사업이 마이크를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또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들을 수 있도록 좋은 이렇게 화음을 그대로 녹음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지난주에 이렇게 뒷면을 다시 단장을 했습니다. 십자가 불빛을 이제 LED로 다 새롭게 단장을 해서 더 밝아졌습니다. 또 뒤에 2층에 스피커도 새로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가을 부흥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단장할 것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이야기는 동생 야곱이 형 에스의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는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스가 받게 될 장자의 복을 빼앗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은 형 에스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서 양도를 받습니다. 그때는 속임수를 써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27장 이야기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복을 빼앗아갑니다. 형 에서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명의 도용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서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고는 이득을 챙기는 이 명의 도용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명의가 이용이 되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되어서 이제는 함부로 남의 주민등록번호나 혹은 개인의 신상을 캐내는 일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해킹하고 그래서 그것을 돈을 받고 개인이나 회사에 팔아넘겨서 이득을 보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명의도용이라는 이 범죄가 아마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분과 존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행위를 명의도용의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형 에스의 명의를 도용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취하게 됩니다. 야곱의 속임수에 아버지 이삭은 분노하며 떨게 됩니다. 그의 형 에스는 야곱이 자신을 2번이나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복을 빼앗아갔다고 분노하고 드디어는 통곡의 눈물을 아버지 앞에서 흘리게 됩니다. 이 27장 이야기에서 가장 절정이 바로 에스가 흘리는 눈물이고 그의 통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에스를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 이 가정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의 눈물이 왜 만들어진 것인가? 그의 눈물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의 눈물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서 눈물이 흐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 태로 인해서 임신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말씀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두 형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부부에게 이미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아버지 이삭은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잊기 시작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장자 에스에 대한 아버지 이삭의 편애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삭은 아들 에스가 사냥꾼으로 자라나면서 그가 사냥해온 고기로 자신을 위하여 별식을 만들어주는 그가 만든 고깃죽을 특별히 좋아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반복이 됩니다. 4절과 그리고 9절 14절을 보면 내가 즐기는 별식,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식, 이 이삭이 특별히 이 사냥한 고기로 만든 별식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식탐을 충족시켜주는 이 장자 에스를 야곱보다 더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버지 70% 이상이 장남을 차남보다 더 좋아한다고 통계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약 6%가 장남을 더 편애한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아버지가 장남을 좋아합니다. 그 증거가 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장남을 좋아하는지 30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간 그 형님을 아직도 좋아합니다. 가끔씩 보는 그 장남을 그토록 그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보니까 아버지들은 장남을 좋아하더라고요.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던 이삭은 마지막으로 에스가 사냥하고 만든 고깃죽을 먹고는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가 이 아들 에스에게 고기를 사냥해오고 그 고기로 너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한번 별식을 대접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사냥해 오라고 에스를 들판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아내 된 리브가는 자신의 남편이 아들 에스에게 한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편애하는 야곱을 불러서 이제는 그 남편 이삭을 속이고자 두 모자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가 아니라 가축대 중에 한 염소를 택해서 고기죽으로 만들어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을 속이려고 두 모자가 공모를 합니다. 고기죽에 대한 식탐에 눈먼 이삭은 마음의 눈마저 멀게 되고 그래서 야곱을 예수로 착각하게 만드는데 이 별미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기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양도한 것처럼 이 고깃죽 한 그릇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쏘가서 그에게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고깃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주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식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식욕과 식탐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배고픔을 면하려는 식욕과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며 비싸더라도 먹는 식탐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편식이 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비위가 약해서 늘 특정 음식만 만들어서 늘 자신도 먹고 아이들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모든 자녀들이 다 편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홀로 자취를 하면서 이제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열심히 먹다 보니까 이제 편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제가 지금은 다 자연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목사를 대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가끔씩 목사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특별한 음식,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 싶어 하니까 사실은 목사를 대접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인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초년병일 때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특별히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뭐 잡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김 목사 무조건 짜장면 먹는다고 해. 짜장면 먹는다고 해.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대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목사가 비싸고 맛있는 음식 무엇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라 목사는 가장 서민적이고 싼 음식이라 할 수 있는 그냥 짜장면 좋아한다고 말해. 그게 목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교인들이 목사님 뭐 좋아합니까? 그러면 제가 짜장면 그럽니다. 안 그래도 짜장면 좋아하는데 그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일평생 나는 앞으로 교인들이 물으면 무조건 짜장면이다. 그래서 진짜 제가 짜장면 좋아하는 줄 압니다. 교인들이. 다른 것도 먹을 줄 아는데 맨날 짜장면만, 어느 집에 가면 짜장면이 맛있다고 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실은 목사도 인간인지라 맛있는 음식 잘 압니다. 비싸고 좋은 음식 먹을 줄 압니다. 하지만 교인이 물으면 언제든지 짜장면 먹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목사의 마음이어야 한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일평생 기억합니다. 안 그래도 좋아하는 짜장면 더 좋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음식을 가리거나 혹은 식탐하는 습관을 저는 버렸습니다. 교인을 위해서. 사실 저는 개고기도 좋아하지 않고 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인이 먹겠다 그러면 제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왕 먹는 거 교인이 원하는 거 먹지, 내가 뭐를 먹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굴 먹다가 장염이 걸려가지고 안식년을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이 빠졌거든요. 어느 집사님 또 마음의 가책을 받을. 목사는 식탐하는 습관을 가지면 맛있는 거 찾아다니며 맛있는 식당 찾아다니며 하는 모습 별로 아름답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삭은 자신이 즐기고 좋아하는 고기죽에 대한 식탐 때문에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눈이 더 보이지 않게 되었어. 그것 때문에 에서를 편애하고 그것 때문에 야곱을 에서처럼 여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믿음의 아버지나 족장들을 보면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모든 아들을 불러놓고 빠짐없이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을 불러놓고 각 지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지파도 빠짐없이 다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기 전에 약속의 자녀 이삭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음대로 낳은 서자들까지 다 불러다 놓고 각각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도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든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빠짐없이 축복해 주는 아버지였어.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떠합니까? 자기에게 별미를 제공하는 그 장자 에서를 더 편애해서 그만을 축복하고 죽겠다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니까 야곱은 아니라 이 에서를 마음껏 내가 축복하고 가겠다. 여기에 벌써 이 사람의 문제가 있어. 별미에 대한 식탐으로 별미를 만들어 놓은 그 아들만을 죽기 전에 축복하겠다고. 사절 말씀을 보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어. 아마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어느 순간 망각하기 시작했어. 고기죽 한 그릇의 아버지, 믿음의 족장의 역할을 다 포기하고는 에스만을 편애했어. 자신의 식탐을 채워주는 이 에스를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에스가 나이가 40이 될 때 그를 위하여 아내를 구해주지 못하고 에스가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 중에 2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하는 일들을 이 아버지가 방치하고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국은 이 아들 에스가
가나안 여인 두 아내를 삼은 것 때문에 이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 근심은 되었지만 그가 결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를 위하여 고향 땅에 자신의 종을 보내어서 이삭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의 여인을 그의 아내로 구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겉으로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지만은 이 이삭은 자기의 아들 예스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아버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예스가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에 사는 두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택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의 근심이 되게 했어. 그 모든 일들은 아버지 이삭이 방치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가 아들을 위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어. 이삭은 고기죽 때문에 에스를 편애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지 못하고 아들의 결혼과 그의 삶을 방치해버렸어. 에스를 편애하고 그만을 축복하려 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뜻이었어.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이삭은 자신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죽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절과 4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너를 축복하겠다. 죽을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 반복해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삭의 나이가 약 100세가 되었습니다. 진짜 언제 이삭이 죽습니까? 180세에 죽습니다. 제가 보니까 80년 동안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노인들 어르신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 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뭐 어쩌면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옆에 듣는 제가 마음이 아프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죽는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나 80년의 세월이 그에게 남아있었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이삭이 차지하고 마치 죽음이 가까이 올 것처럼 마지막이 될 것처럼 그가 축복했어.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자기의 뜻대로 장자 예수를 편애하고 그만을 위하여 축복하겠다라고 했던 이 이삭은 불신앙의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명의도용의 범죄를 그가 영적으로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는 아버지 이삭의 불신앙이 에스의 눈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 아들을 위하여 그가 바르게 믿음의 아버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결과가 에스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부모가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자녀의 눈물이라 그럽니다. 아들과 딸의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프지 않을 부모가 없을 겁니다. 아마 에스의 눈물을 보면서 얼마나 이삭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쩌면 자기의 불신앙을 돌아보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에스의 눈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려는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태에 있는 쌍둥이 형제 에스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아들 야곱에 대한 이 편애를 가진 리브가는 맹목적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 에스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엿듣고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제 나서서 이루어 가야 되겠다. 더 사랑하는 야곱을 위하여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고는 나이 많고 병든 남편 이삭을 속이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 그래서 남편이 장자 에스를 편애하고 홀로 축복하려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남편 이삭을 속이고자 이 두 모자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비록 이 일을 통해서 남편과 아들 에스가 등을 돌려도 괜찮다고 아마 이 어머니가 아내가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야곱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려 한다라는 이 계획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어서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면 어떻게 될지 염려하며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설득하기를 괜찮다. 혹 발각되어서 아버지가 너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야곱에 대한 집착을 가진 이 어머니가 혹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가 복을 받으면 괜찮다. 어쩌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 자식만 잘 된다면 그 집착 때문에, 그 편애 때문에 어쩌면 우리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결정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진로를 그렇게 선택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를 야곱은 누구에게서 배웠겠습니까? 아마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배웠을 겁니다. 병든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이 리브가의 계획을 그 아들이 지켜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그 어머니에게서 거짓과 속임수를 배우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거짓에 대한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변장하고 눈먼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갔을 때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 이삭이 의심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가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를 합니다. 야곱은 형의 존재와 이름을 도용합니다. 명의를 도용했어. 여기에 보면 야곱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이 어릴 때부터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형을 더 편애하는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대로 축복해 달라라는 그의 대답은 상처받은 아들 야곱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형을 편애하면서 그의 마음에 어릴 때부터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뜻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부모의 편애나 부모의 뜻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도 저희 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삼남 일녀의 저희 누님이, 저는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 교회의 권사이고 열심히 섬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른다. 이 경상도 아버지가 늘 아들만 하니까, 아들만 위하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른다. 지금도 그 감정이 풀리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무슨 여자가 대학원을 가냐고,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전세를 다 빼버렸어요. 고향으로 내려오라고. 그것이 일평생 가슴이 한이 돼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뜻이 누군가를 향해 있을 때에 자식은 다 느끼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아버지가 준비해오라 한 사냥한 고기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가 원했던 것, 자신이 약속했던 그 말을 그대로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상처받은 아들인지를 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말하고 행한 것이 올무가 되어서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였어. 왜 속임을 당했느냐? 결국은 팥죽, 고깃죽 한 그릇 때문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의 눈을 더 멀게 하였어. 장자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돌아와서 별미를 주는 것을 보고 아버지 이삭이 또 의심합니다. 진짜 네가 에서가 맞느냐? 그때 야곱은 더 큰 거짓말을 결국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사냥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사냥할 수 있도록, 빨리 이 사냥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어.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그 이삭에게서 그는 배웠어. 아버지의 불신앙을 배웠어.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가 부를 수 있는 용기가 그 아버지로부터 그가 배웠다는 뜻이. 우리 자녀들이 늘 보면
일본 사람들이 교훈하는 대로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자녀들이 배우지 않는 것 같지만 부모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다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하지만 가정과 일터에서 그가 얼마나 이중적으로 사는지 우리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거짓된 행동과 말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보고 들은 하나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존재와 뜻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편애하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편애하고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자신이 줄 수 있는 복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에서 야곱은 속임과 거짓을 배웠습니다. 병든 남편을 경시했습니다. 병든 남편을 속이려 했습니다. 오늘 많은 남편들의 애환이 뭡니까? 남편들이 경제력이 없어지고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무시하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결코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비록 힘이 없고 병들고 경제력이 없어도 그 남편을 마지막까지 존경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때에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모를 그 자녀들도 존경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내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이 나를 섬겨줄 것이다.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부모의 등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야곱과 이삭은 에서는 부모로부터 다 배웠습니다. 그들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부모로부터 배우고 야곱은 속이던 자가 되고 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잘 알았습니다. 사실은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과 복은 그 야곱에게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인데 섣불리 인간이 나서고 속임과 거짓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했던 이 수단, 거짓된 수단을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지 내 능력과 지혜와 수단을 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인생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주시니까 우리가 받는 것뿐이지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인생이 없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솔로몬 왕이 이미 인생들에게 이야기했어. 잠언 3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이 인생들에게 교훈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인생이 사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믿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다 보면 시간과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았어. 그가 말년에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지혜를 받았는데 많은 정략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우상 숭배가 그 땅에 있었어. 아마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말년에 그가 후회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그를 능하게 해주셨는데 말년에 그가 많은 정략 결혼을 이용했어. 부를 쌓기 위해서 온갖 무역을 다 했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지고 자신의 부는 넘쳐났지만 온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명철과 지혜와 능력을 믿다가 그와 그의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맹목적인 아버지의 마음과 불순종의 어머니가 두 아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억지로 차지하였지만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은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모자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를 얻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그렇게 편애하고 형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는 도망가야 될 이 상황이 처했는데 어머니 리브가가 쉽게 생각했어. 너가 잠시 고향 땅에 피신해 있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수일 내에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피신을 시켰어. 창세기 이야기 그 다음을 보면 이 모자가 다시 상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 야곱이 20년 도망자 생활을 사는 동안에 리브가는 그 땅에서 죽었어. 속임과 거짓을 통해서 모자가 무엇인가를 성취했지만 그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짓된 인간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결코 이 이야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라, 그런 교훈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행동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들 예스가 분노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그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아 갔나이다. 예스가 아버지 앞에 통곡의 눈물을 흘렸어. 아들, 사랑했던 아들 예스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고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 자기의 불신앙의 결과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 자기의 가정이 이토록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를 속이고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아내가 자기를 속이고, 불신앙의 결과였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내고 그의 마음대로, 그의 생각대로 살다가 그의 가정이 다 깨졌어. 에스의 눈물은 가정의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만들어진 눈물이라 할 수 있어. 세 번째로 에스의 눈물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할 수 있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우호적인 선택과 사랑은 결코 이 아들 에스를 저주한 것이 아니었어. 에스는 결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었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에스는 나중에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한 민족을 주시는 복을 주었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 에스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복을 그도 이어받았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 놀라운 것은 에스의 후손 에돔 민족은 요단강 동쪽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계속 살아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에돔 사람들은 이둠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조를 이루었던 이 헤롯 왕조가 바로 에돔 민족의 후손이었어요.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에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경시하여 결국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배고픔을 면하게 해줄 팥죽 한 그릇에 미래에 받게 될 모든 장자의 유업을 그는 포기해버리고 지금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가나안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이삭과 리브가를 근심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부모가 자기에게서 마음이 멀어진 것을 알고 다른 여인을 아내로 택하는데 자기의 큰아버지 이스마엘의 딸 중에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애굽 여인, 애굽의 여종 하가를 택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어. 이스마엘 딸 중에 아내를 삼습니다. 이 선택도 더 잘못된 선택이었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믿음 없는 선택을 하는 이 에스의 선택이 결국은 자신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 에스의 눈물은 누구의 탓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장자답게 살지 못한 자신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어. 누구의 탓이 아니었어. 자신의 명예를 팔아먹은 것, 장자의 신분을 팔아먹고 믿음의 아들답게 살지 못한 이 명의 도용의 범죄를 그의 삶이 이루은 것입니다. 에스에 흘리는 눈물에서 우리가 주님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종의 비유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것이 별 것이 아닌 것이라 생각하고 땅속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돌아오고 샘을 때 너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주인이 그를 책망할 때 그가 뭐라 그럽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능력 많은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태여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주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때 주인은 너가 주인의 능력은 잘 알았지만 주인의 뜻을 오해했다. 주인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종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어. 많은 것을 남기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종의 모습을 주인이 원했어.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에 합당하게 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와 무익한 종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내 신분과 지위에 맞지 않게 사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에스처럼 무익한 종, 악한 종의 눈물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릴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의 존재와 이름을 도용당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서 영적 나태와 방종으로 살게 되면 언젠가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의 에스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있고 지위가 있고 특권이 있었지만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에스가 눈물 흘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부모가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자기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성도의 눈물. 우리가 흘려야 될 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땀을 흘려야 될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의 피를 흘리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으로 주님께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가을에 많은 열매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에 흘리는 눈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녀에게 바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부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스스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택과 행함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인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주인의 뜻을 행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또 자녀와 이 땅의 미래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